이런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9절서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 8페이지 7번째 기도 훈련 첫 번째로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구합니까? 기도가 오래 한다고 하여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오래 대화하게 되면 서로에 대하여서 깊이 알아가듯이 오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주고 받음이라고 하죠. 드리고 듣고이죠. 나는 땅의 백성이기 때문에 땅의 문제들, 땅의 사연들, 땅의 고통들, 땅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땅의 사연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는 실컷 기도하고 돌아서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자기 주문 혹은 자기 푸념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내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서 가장 좋은 그리고 건강한 기도는 바로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이그젬플, 예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1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인연 맺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설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신학자였던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 말의 원래의 뜻은 도저히 우리가 갈래야 도달할래야 손을 뻗어야 소리를 외쳐봤자 미칠래야 미칠 수 없는 하나님, 도달할래야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 갈래야 갈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고 하면은 하늘에 계신 귀한 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주기도문은 나라고 하는 말이 없고 우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도에는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나의 사연과 문제를 따라서 기도하지만은 기도에는 교통정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라고 하면은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내가 응답받고 내가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 제목들의 사연들과 고민들과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 번째 있죠. 10절 말씀에 있듯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천국은 가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천국은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네? 가는 거예요? 저처럼 잘생기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처럼 다 이쁘시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천국은 가는, 더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은 내 노력과 수고와 공로로 내가 돈이 많다고 하여서 내가 장동건처럼 잘생겼다라고 하여서 내가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가 있다라고 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서 괜찮게 살고 남들 보기에 참 칭찬 많은 사람을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맥락도 같은 맥락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삶의 자리 10년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람 찾아가고 여기 수완을 부리고 수단을 부려서 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당신께서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 뜻대로 내 가정을, 당신의 뜻대로 내 마음을, 당신의 뜻대로 내 삶의 자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주기도문의 첫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양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3절에 어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일 양식을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늘 좋아하는 표현, 일마다 때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는 언제 내렸죠?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때죠? 이른 아침에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매일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만나로 우리의 삶의 양식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빵을 사 먹기 위하여서 돈이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 부끄러운 이야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빵 때문에 절절매기도 하고
빵 때문에 어렵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빵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은 기복신앙이라 말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빵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지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 빚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탕감하여 주듯이 하나님 우리의 죄와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빚의 자녀예요. 빚의 자녀. 빚의 자녀가 아니라, 소금과 빚이 아니라 카드빚도 있고요, 은행빚도 있고요, 또 여기서 살면은 집이 있다 그러지만 집 좀 팔고 대개 뭐예요? 모가지. 모개지가 모가지인 거 아시죠? 모트라고 하는 말이 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을 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개지가 모가지인 그러한 다 빚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빚진 것이 많은 삶인데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탕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탕감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따라서 나도 탕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탕감받은 그러한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 나의 허물도 탕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인간에게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테스트와 그리고 또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13절에 나오게 되는 이 시험은 트라이얼입니다. 테스트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험,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하였던 그 시험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말은 송사거리, 소송거리, 고속거리인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끄집어내기도 하고 사단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게 되었던 그 시험과 유혹 앞에서 이기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기도문 트랙을 따라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5가지의 개인 기도 훈련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1시간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나는 새벽형 인간입니다. 나는 올빼미형 인간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 따라서 기질을 따라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적한 시간, 거룩한 시간,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 가서 말씀 묵상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라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 훈련을 하라고요? 주기도문 트랙을 적용하라 그랬습니다. 금방도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그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당신의 나라가 내 가운데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대화 기도, 듣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밑에 거니까 이제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를 오래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 깊이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데 마음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담임 목사가 아무개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중보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이 없으면 될래야 그냥 되지도 않고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사람과 나와의 부정적인 감정도 같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서 내가 그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중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 간절하고 깊게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방언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언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의지와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뜻을 따라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방언 기도를 드리게 되는 이것은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복음교 같은 오순절 계통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방언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성령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인데 방언 기도 못하여도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방언 기도가 주는 큰 축복과 유익은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묻는 기도, 듣는 기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할 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요. 다니엘서 9장 21절 22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1절. (9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에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오게 되었을 때 방해를 받고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 가운데서 들어보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것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그의 회심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하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그에게 피할 길로 허락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너 여기에 있지 말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렇게 피할 길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선택하며 나가기도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묻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뒤에 있는 이삭과 그 리브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25장 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5장 22절서부터 21절서부터 22절까지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0이 못 되어도 장가를 못 가,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나도 몰라 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늦지막하게 장가를 가게 되었다라고 20절에 보면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얻게 되었는데 참 이 집안이 좀 그런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 자식을 얻는데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21절에 그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아내가 임신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손길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엄마 뱃속에 있는 이 두 아이가 별나도 유별났다라고 하는 거죠. 요새처럼 초음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도 초음파 없이도 쌍둥이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초음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 속에서 별나게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그의 아내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두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첫째로는 아이가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주시옵소서의 기도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걸 한자말로 무슨 기도라 그래요? 강청 혹은 간청이라고 하는 거죠. 떼쓰는 것이 강청이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청이죠. 그래서 강청 혹은 간청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표현한다면 다 asking prayer입니다. 이것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강청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뱃속에 있는 두 쌍둥이가 별나고 유별나니까 보통 사람들의 엄마들이 겪는 그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이럴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상식 밖의 경우 내 경험에 밖에 있는 이 일들을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자오되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기도예요? 경청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쌍둥이 갖고 있는 사람들, 새 쌍둥이 난 사람들도 보게 되었지만은 그렇게 별나지 않았는데 왜 내 뱃속의 아이들은 이렇게 별납니까? 라고 하면서 이 별난 경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오되 라고 하였던 것이죠. 경청기도, listening prayer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23절에 어떻게 답이 나왔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고 장자의 축복은 이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었고 족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권능도 세습이 되고 족장의 영광도 세습이 되고 또한 장자권의 축복도 세습이 되는 거죠. 장자권은
아이들이 5명이 있다 그러면은 내 자식이 5명인데 장자에게는 재산 얼마를 줘요? 3분의 2. 이게 3분의 1을 왜 3분의 1을 주냐 하면은 이 집안을 일으켜야 될 책임이 이 마지에게 있기 때문에 3분의 1을 줍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넷이 나눠가는 거죠. 오늘날의 법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을 지켜나가고 가문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 가운데서 이 장자의 축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뒤집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뜻과 계획을 기도 가운데서 확인하게 되었던 이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듣는 기도 또한 묻는 기도, 듣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다가 이렇게 덧붙인다라고 하면은 뭐냐라고 하면은요. 23절에 나오는 그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상식 밖의 이야기 앞에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마리아가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여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듣는 기도 첫 번째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마음과 다짐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